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방법.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자라가야 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금방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혹은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물론 죄사함을 받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또다시 이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배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라는 것과 마귀라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베드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는 모든 기만입니다. 이 기만은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모든 기만, 이 반대편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기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은 마귀지만 그 반대편, 그 신실과 진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또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식은 겉으로 치장해서 자신을 잘 보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겉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이 잘한 것들을 다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식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식적인 행동은 나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기는 남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악독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을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독,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남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 안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악독에까지 미치고 또 그것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죽이려고 또 여러 번 수단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십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남을 헐뜯는 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 안에서 나온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본성 자체가 악한 자이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매일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한없이 나와요. 별로 뭐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또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그럼 며칠 안 있다가 또다시 꽉꽉 찹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쓰레기로 가득해서 더러워지고, 그죠? 또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쓰레기 가운데 해충이 많이 생겨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것을 벗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계속적으로 물들게 될 것이고 또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도인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그런 더러운 악취가 풍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제거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제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렸지만 그 죄는 또다시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린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바른 성경에 보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적이고 순전한 젖이다. 갓난 아이들이 먹는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유나 분유 아닙니까? 이 모유나 분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화기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그 갓난 아기들이 그것을 먹고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분유고 모유지만 거기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먹으면 무럭무럭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또 갓난 아이들이 변을 봐요. 근데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 변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아기들을 사랑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난 아이들 변을 보면 그 냄새가 잘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배 아파서 화장실 갈 때 그 냄새와 전혀 다른 그러한 냄새가 바로 아기 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는 것이 순수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젖인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가하거나 감하지 않은 그 순수한 이 복음, 이 성경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서라고 하면 서고 또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의심하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워나가는데,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 가하고 감하고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저 말씀은 싫어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교만한 행동이 아니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좋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사모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행함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 너 사랑해 말로만 합니까? 사랑의 행동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꽃을 사다 준다든지 맛있는 거를 사다 준다든지, 그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손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집에 오면 밥 다 해주고, 그죠? 맛있는 거 사주고 헤매기고,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사모하다라는 표현에는 행함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의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한다는 것은 단지 듣고 나서 그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합니다. 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은 자는 또다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그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이상은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는 음식점을 맛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맛집. 그죠? 맛집을 알면 검색을 해요. 맛집이 어디인가 우리가 검색을 해요. 외식을 하려고 하면.
맛집을 검색하고 또 평점이 좋으면 뭐로도 그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먹어보고 정말 맛있으면 아 맛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죠? 또 같이 또다시 그곳을 찾아서 맛을 또 같이 음미하고, 이것처럼 성경에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성경 맛집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또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맛집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다시금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나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다.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너무 좋다. 너도 봐라. 너도 힘드니? 너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또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편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 자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또 제사장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2장 9절에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회개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내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넌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베드로는 세 가지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보배롭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떤 상상 속에서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혹은 누군가가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죽어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돌이라는 여기서 나온 돌은요, 다니엘 2장 34절에 나오는 이 뜨인 돌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거기에 거대한 신상이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어디선가 잘려진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등상을 꽝 하고 칩니다. 그때에 그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일반 성경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돌이란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단함과 강함을 가지고 있는 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요,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깨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은 천하 만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산돌이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이제는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진리로 우리를 세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때, 또 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전체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가 제사장이 다 되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그와 같이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가장 큰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또 그 아버지 엘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을 크게 질책하지 않고 크게 나무라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과 가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태만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2차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산 제물로 우리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삶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삶이 아닌 매일의 삶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잠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불변한 사실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막을 내릴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 죽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산돌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거하며 또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